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십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1년은) 12달입니다. 12달 가운데 28일이 있는 달이 있는데 어느 달일까요? 따라합시다. 28일은 12달 다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대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이지요. 6월달을 맞아서 6.25 특집 10부작으로 된 이미 과거에 방영을 했습니다. 10부작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만 제가 받는 거지만 또 한 번 봤습니다. 참 전쟁은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또 제가 알지만 느낀 것은 뭘까요? 쌍방간의 전쟁 기간이 무려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칠 대로 다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막 전쟁 좀 쉬자. 그래서 합의하에 휴전하기로 합니다. 한 번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만나는 장소도 중요하겠지요. 의미가 있겠지요. 갸이 세워가지고 개성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직 저 땅인지 우리 땅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성에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점을 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엔군에서 양보를 해서 그래 하자 해서 개성에 가게 되는데, 자, 올 때는 다 전쟁 휴전이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가 무장을 해제했다는 표시로 찌푸차로 들어올 때 다 백기를 차에 깃발을 달고 들어오기를 하자. 그거 좋다. 해서 백기를 다 들고 들어가는데 따르시다. 저들은 안 달고 들어왔다. 참 못되지롱. 같이 쌍방간에 달자가면 달아야 될 낀데 저는 안 들고 유엔군 사령관부터 해가지고 들어오는 차를 일일이 다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홍보하기를 바라. 남한과 유엔군이 우리인데 항복을 접근을 해서 협상에 들어왔다. 못됐똥도 만나. 못됐똥 모르나? 못됐다 뭐요? 똥. 참 못됐지요. 그런 거 한 개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그래 사진을 다 봐라. 백기 들고 항구했잖아.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자 탈북민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한에 와보니까 북한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남한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들은 쌀밥에 고기 굽고 말아먹는 게 소원이죠. 우리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 네?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것들이 남한에 와보니 다 있더라는 그 말이 제인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남한에 와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래요. 굉장히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궁금한 것이 안 풀리는데 뭐냐?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왜 6.25를 터뜨리고 북침을 했느냐는 거예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북침이 아니라 그들이 남침을 했다는 건데 알려준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대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고로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건 예를 들려고 하면 성경에 시간이 없어요. 아벨한 왕이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안 주려니까 어떻게 했죠? 거짓 불량배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증언을 받아들여가지고 거의 뺏고 나봇을 죽인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했는 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두룩빽빽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한술 떠서 숨기는 게 아니라 따라다 떠넘기게 하고 있다. 뒤집어 씌우게 하고 있는 거. 저가 분명히 남침을 해놓고는 북침했다. 이게 주사파예요, 주사파. 뒤집어 씌우는데 전매 특허를 냈어요, 전매 특허를. 이번 민주당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남한에서 자작극을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 수십 명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작극합니까? 예? 하여튼 뒤집어 씌우는 데는 오늘 본문 앞에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원 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죠.
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를 똑바로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집이 이뻐서 복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안으로 밖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붙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7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다. 그럼 그 나라는 끝난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지요? 요셉 때문에. 네? 로마서 8장에도 보시면요,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기후 문제라든가 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갔을 때에 그 강물을 보고 내가 참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강이 아니에요. 똥물도 그런 똥물이 없어요. 강저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탄식하긴 안 하겠나. 탄식하는 거예요. 몸살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 누구 때문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학수고대한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체성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붙여 사는 빈대 부쳐 먹듯이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여편네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요셉에게 반했는가 봐요. 그래서 매일 요셉을 유혹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어딨든요. 내가 안 읽었다 했잖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 여편네가 요셉을 뻘끗 끌어안고 연애하자는 거예요. 요셉이가 아이쿠, 그래서 잡은 옷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도망쳤더니 이 여자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요 종놈이야. 간이 배 밖에 나왔대. 종놈 주제에 내 말을 거절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종놈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들은 주인님이 굉장히 노했다. 그거 오늘 고디에 또 안 읽었습니다만 당장 매우 철학 아니고 옥에 쳐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이런 반구도 없어요. 한마디의 변명이나 탄식이나 호소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시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들까지 합쳐서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쳤는데도 예수님은 그 앞에 한마디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 오늘 초점은 거기에 맞추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그 여편네의 말을 들어줬다면 당분간에 따라서 혜택은 많이 받을 기다. 많이 받겠죠? 그러나 결코 애굽 나라의 총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리가 됐을 때에 이 여편네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한 내용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충분히 우리는 추리하고도 남아요. 총리 될 때 그 여편네가 어떻게 했겠어요? 지발로 기 왔겠나 나왔겠나? 상상이 어렵습니까 그게?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은 단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시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몇 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죠. 보내셨으며 됐죠. 팔렸도다.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런 단어를 우리는 흔히 따라합시다. 수동태라고 한다. 따라와서 수동태라고 한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능동태, 수동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의 오지하고 관계없어요. 팔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팔리고 싶어서 팔렸습니까? 착고에 채이고 싶어서 채였습니까? 애굽에 자기 가고 싶어 갔습니까? 뭔가 남의 손에 의해서. 이걸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능동태는 아시다시피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을 따라서 당하는 것. 주인이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 그걸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 예를 들게요. 나는 나무를 잘랐다. 이 능동태요. 내가 나무를 잘랐다. 그러면 수동태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는 나에 의해서 뭐 했다? 잘렸다. 말은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내가 나무를 자른 거하고 나무가 나에 의해서 뭐 했다? 잘렸다. 이게 달라요. 오늘 어떨 겁니까? 전부 다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내가 세운 계획은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을 당하면은 죄의 결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잘 아는 욥기를 보시면요, 욥은 무슨 잘못을 일해서 그런 혹독한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 아니었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와서 계속 니를 잘 살펴봐라. 네가 생각 못한 것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인과응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아니 땡 꿀뚝에 연기 나랴. 다시 시편을 한 번 더 봐요. 59편 봐요. 59. 그 앞으로 가서 59편 한 번 봐요. (59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렸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내 잘못입니까?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뭐요?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한 번은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까진 소경을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제자들도 대번에 묻기를 예수님 저지경이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입니까? 조상들 부모님 탓입니까? 이 말을 들은 소경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겹다 지겨워. 따라서 또 저런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지경이 된 게 저게 누구 탓이냐? 그때 예수님은 누구 탓이 안 했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네? 반드시 인과응보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잘못해서 이런 억울함을 뒤집어 쓴 겁니까? 괜히 형들의 미움을 받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이번에 로마서를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쯤에 보시면은 이 내용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 옳습니다. 14장 7절에 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달리 설명 안 해도 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늦고 빠른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으로부터 각자 주어진 시간표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본문에 11절에 보니까 11절 하반전에 그 집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따릅시다.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 또 읽지 않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끝에 봐요. 요셉이 옥에 뭐했으나, 요런 단어가 사람을 참 살리는 거예요. 갇혔으나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옥에 갇혔다까지만 생각하면 이건 비극이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갇혔으나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실 씨앗을 벌써 심어뒀다는 뜻입니다. 갇혔으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성자들이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 100% 진리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기록은 성자들에 의해서 기록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 예를 들면 그 조선실록에 이 단종이라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왕이죠. 왕인데 나이가 어려요. 12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 있었죠. 수양대군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세조가 됐습니다. 이 단종을 왕을 폐위시키고 저 먼 데서로 유배 보내고 나중에 사야까지 보내가지고 16인가 17살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종에 기록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더 없어. 그거밖에 없어.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세조는 이제 왕이 돼가 그가 했는 모든 행적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역사는 성자들에 의해서 기록된단 말이 조금은 이해되는지요? 좀 덜 됩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성자 옳습니다. 믿습니까? 중간은 이번에 우리 청소년 축구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 거뒀죠. 역전승한 것도 많이 있었죠.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아멘. 그러므로 세계사는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된다. 그 말씀입니다. 애굽이 승자가 아닙니다. 이 뒤에 봐요. 총리, 왕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현재 내 자리만 니보다 높지 사실은 니 밑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요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누가 승자예요? 요셉이 승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점을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쨌든지 침노한 자가 빼앗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오늘 봐요. 요셉의 한 생애를 단 몇 줄로 표기하기를 어렵게 했습니다. 다 수동적으로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팔렸고 감옥의 착고에 처했고 보내심을 받았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래서 저는 복음성 중에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제인데 마음에 쏙 들어요. 너무 쏙 들어요. 한번 띄워봐 줄래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볼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누구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뭐 하시죠? 들으시죠. 들으시죠. 한번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주님, 난 그분의 소유, 그분 손에 모든 것이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조차도 내 흐르는 눈물 그분이 닦아주셨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생마사라는 그런 사자 소가 있어요. 우생마사. 말 뜻은 이렇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홍수가 나서 말도 소도 떠내려가는데 소는요 그 홍수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내려간대요. 근데 말은 조금 성질도 좀 있고 힘이 뒷단에는 세다고 물을 거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후에는 지치겠죠. 그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내지는 시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불신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원망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오늘 요셉처럼, 요셉이 얼마나 착해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이렇게 겁퍼 따라합시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따릅시다. 할 일이 있다면 아프다고 소리 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냥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비명만 지르면 된다. 마치 난처한 표정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슨 그 전도사님 유명하죠. 무슨 순회? 박순회. 순회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한 적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수많은 사람 두고 내인데만 왜 이러십니까? 근데 지금 유명인사 됐어요, 안 됐어요? 목사가 된 저를 누가 오라고 부른 사람인데 그 사람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꼬이는지.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어도 어떤 데는 따라합시다. 자식 앞에 혹은 경제 문제 앞에 병고 문제 앞에 인간관계 앞에 우리는 비명을 지를 데가 없습니까? 네.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아실 거예요. 참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예배당이 매각된다. 따라서 비명이
지르지 말라 해도 저절로 나오더라. 저절로. 자다가도 으아! 우리 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 할 게 뭐 있어요?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어제 시편 105편 봤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5편. 읽었지요? 17절 1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여기 단련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 아니? 대장간에서 나온 단어예요. 대장간에서. 그래서 단련은 사전에 찾아보세요.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넣어서 단단하게 쳐서 요긴한 도구를 만든다. 이래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쇳덩어리를 풀무속에 집어넣었다가 천천히 다니다 확 빼가지고 물속에 쫙 잡는 거 봤나? 서서히 옅거나 황해 붙거나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겠지. 무슨 탕? 냉탕 온탕을. 그럴 때 이제 이 쇠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기를 수십 번. 오늘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단련. 자, 우리는 가만 내버려 놓으면 사람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될 것 같이 보이죠? 낳아놓으면 저절로 사람 되죠? 가만, 엄마들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다. 우리도 그분 앞에 똑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분께서 정하신 그 어떤 때,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단련한. 결론이 그거 맞지요? 한 번 더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저와 여러분 받아들이는 우리가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